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이다. 아멘. 이마누엘 찬양대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무더위를 오늘 찬양으로 이끈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제가 이 찬양을 예전부터 찬양으로 해서 많은 교회에 가서 섬기며 찬양을 했던 곡인데 오늘 찬양을 통해서 다시금 새 힘을 얻게 되고 이 더위도 찬양으로 이길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위를 이기며 이 더위가 무덥지만 정말 힘들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우리 누구신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 제각각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술을 취하면 각자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말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계속 혼을 내거나 술주정을 하면서 또 위로를 하면서 술주정을 하죠. 옆 사람을 귀찮게 하고 그 사람에게 또 비난의 영사를 돌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죽은 것처럼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면 바로 잠이 드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깨워도 깨어나지 않는 것이죠. 한번 마시면 그 술에 취하는 것이죠. 바로. 또 어떤 사람은 계속 젓가락으로 상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죠. 귀가 따갑도록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또 술을 취해서 어디 방에 정해놓은 것도 없이 그냥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같은 친구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지겨워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울기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즐거운 분위기에서 술을 마시려고 했는데 울기 시작하면 그 즐거운 분위기가 싹 다 달아나고 술맛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즐겁게 마시자 이 파티 분위기, 잔치 분위기가 망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면 낯선 사람들에게 있는 곳에 그냥 가서 이유 없이 그 사람들을 치는 폭력성이 나타나고 또한 싸우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상한 것은 아주 독특한 버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때는 특별히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서 그것을 자기가 자랑하거나 바깥으로 나타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술만 마시면 독특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는데요. 술을 마시면 거룩하게 된다는 거죠. 술만 마시면 거룩한 성도가 된다는 거죠. 술을 마시면 거룩하게 되는 것. 술을 마시고 나서 예수님을 전도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저 사람이 평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도 몰랐었는데 술만 마시면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술만 마시면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에 황당해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더 엉뚱한 거, 구약시대에 이제 할례라는 게 있었죠. 술을 마시고 할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다가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 새생명 축제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 참여해. 참여해서 할례를 받을래 안 받을래? 이게 수어로 할래 안 할래? 할래 안 할래? 네. 이 발음이 우리가 그 수어는 다르지만 참여하지 않다 이런 의미로 쓰여야 되는데 구약 시대에 하나님과의 약속의 상징으로 그 남자의 성기를 표피를 자르는 할례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 성도 전도회가 있는데 예배에 참여해서 할례를 받을래 안 받을래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살짝 헷갈릴 수 있는 단어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성기 남자 아이의 성기를 그 표피를 자르는 할례는 하나님과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과의 증표입니다. 그것을 행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없다라는 의미였죠.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았죠. 할례를 받은 민족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영적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육적으로 할례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셨죠. 그 의미, 그것이 바로 할례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말씀 여호수아 지난주 23장 설교를 했었고요. 오늘은 24장을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요. 23장과 24장이 연결되는 것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었죠. 나이가 들어서 늙었습니다.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파의 대표들이 나오고 장로들이 나와서 이제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 그때 섬겼던 이방신들을 섬겼던 것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 온 것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곳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제 애굽에서 종되었던 우리가 해방될 수 없었지만 스스로 해방할 수 없는 힘의 압제에 눌려 있었고 애굽을 반역하고 혁명을 일으켜 독립할 수 없었던 나약한 존재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울부짖음을 들으셨고 마음이 아프셨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불러 모세의 형 아론과 함께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하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물리쳐 주시고 말벌처럼 큰 벌떼들이 날아올 때 다른 족속들을 괴롭히게 하셨고 하나님의 큰 손이 이방을 물리치시고 이방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하지 않게 지켜주신다는 것을 이방인들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게 된 것이죠. 여호수아는 너희들도 그것을 보지 않았느냐? 백성들은 그렇습니다. 인정하게 되면서 여호수아가 말을 합니다. 오늘 24장에 말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들이 대답하되 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목도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 읽었던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함께 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를 본 적이 있습니까? 맞나요? 이 깃발이 북한의 인공기와 비슷한가요? 북한의 인공기와도 비슷한데 색깔은 좀 다르죠. 이제 모양이 약간 이제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기는 위아래로 흰색이 있고요. 또 별도 흰색이고 바탕은 파란색입니다. 반대인가요? 네. 흰 바탕에 파란색인가요? 네. 이 국기 모양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 국기 모양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위아래로 일자로 뻗은 모양들은 강을 의미합니다. 일직선으로 위아래에 있는 것은 강입니다. 강을 건너왔다라는 의미입니다.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왔다라는 의미의 직선으로 파란색으로 위아래에 하나씩 선이 있죠. 위에서는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아래 강은 애굽에서 나일강을 건넜다라는 의미입니다. 강을 건너서 위에서 내려왔고 또 아래 강을 건너서 들어왔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읽은 것대로 아브라함이 저쪽 강, 아브라함이 건너온 강은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이 살던 곳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나아왔다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을 낳고 난 후부터 애굽에서 살게 되었고 이제 애굽에서 살다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또 나일강을 건너서 오게 된 것이죠. 이것은 오직 이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방신들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기의 모양입니다. 참 재미있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온전한 의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의는 무엇입니까? 겉모습에 치중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들에 속지 않습니다. 온전히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 무엇입니까?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이 중보에서 위에서 아래로 한 글자씩 쭉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읽어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온전히 진실된 마음으로 섬기라 라는 마음과 같습니다. 형식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100% 하나님을 믿고 섬기라는 여러분에게 그런 뜻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가나안 땅으로 살다가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너는 온전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것은 윤리적인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간신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부부나 연인 관계에 있어서 늑대인 남자들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평생 너에게 헌신할게 하면 많은 여성분들이 이 남자를 믿고 결혼해도 되겠다라고 하는데 결혼한 후에 그 늑대의 탈을 걷는 많은 남성분들이 있습니다.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모습,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싫어하십니다. 연인 관계에서 여성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남성이 원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서로 이해하고 살아갈 때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남자분을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내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의 기준만을 내세우고 이해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관계는 영원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관계인 것이죠. 서로 자신의 기준을 이야기하며 그것을 이해하며 양보하고 남편이 원하는 것, 아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가며 하나가 되는 것이 부부의 관계이죠. 자신의 길만, 자신의 기준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렇게 싸우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처음에 결혼했을 때 농인의 문화, 성인의 문화 처음에는 그런 것을 이제 이해하지 못하니까 싸운 적도 있지만
아, 이런 문화가 있구나, 이런 삶이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한 19년 살아가다 보니 서로 이해하게 되고 싸우는 일이 줄어드는 것이죠. 저희 부부 관계 속에서 싸우는 일이 많이 없고 행복합니다. 제가 아내를 항상 존중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아내가 설거지해? 그래, 알았어. 설거지도 하고. 이제 아내가 일을 가면 바쁘면 힘들면 제가 안마도 해주고 몸도 풀어주고 서로 그렇게 함께 존중하고 섬길 때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게 되는 것이죠. 진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진실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진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진리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옵니다. 진리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긍휼, 은혜, 자비, 온유, 사랑. 그 가운데 진리도 하나님의 성품에 속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진리를 나타내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깨닫고 그 진리를 이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집중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진리를 확실하게 알고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진리에 순종하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율법. 율법을 온전히 행하라. 율법을 온전히 지키라. 율법의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그것을 알 수가 없죠. 그것을 따르다 보면 진리를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아서 인도해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율법을 지키면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함께하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자 노력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었던 것이죠. 율법을 잘 지키고 진리를 깨달으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가 들어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율법을 잘 지켜 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추구했던 것처럼 모세가 율법을 지키라 말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의 모습이 똑같다라는 것이죠. 온전한 진리로 하나님을 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뜻,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끊임없이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구 농아인교회 40년 동안 끝까지 버티고 지금까지 지냈던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이제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살아왔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신앙에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다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젊었을 때부터 율법을 잘 지키며 그 율법대로 살아가면서 이제 아름다운 때 늙어서 죽음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지 말해보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당신이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당신이 실수한 것이 없습니다. 온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호수아를 존중하고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들어주셨고 늙어서 이제 마지막 여호수아가 설교하는 그 자리에서 아름답게 설교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하나님께 드려진 아이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이야기해달라. 하지만 사람들은 사무엘의 잘못을 말할 수 없죠. 사무엘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런 사무엘이 그렇게 아름답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의 말씀에도 고별의 인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함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지키십시오. 말씀을 잘 공부하고 모를 때 그냥 넘어가지 않고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목사님을 통해서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믿음이 강한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겸손한 자를 통하여 성경을 받을 만한 자를 통하여 그 말씀을 이해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겸손으로 간구하는 자에게 그것을 그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경쟁적인 관계로 생각해
급격해서 대답해주지 않고 또 나만 알고 있으면 되겠다, 아니면 저 사람에게 물어보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가장 좋은 방법은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겸손으로 어리석고 바보 같은 미천한 사람으로 자신을 낮추라. 이 뜻은 무엇입니까? 정말 바보처럼 살아가고 행동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전에 겸손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 사람의 머리에는 지식이 풍부하지만 그 풍부한 지식을 교만으로 자랑하기보다는 더욱더 겸손하게 묵상하며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잘 지키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구별하여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구별한다. 수어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습니다. 따로 나누다라는 수어 표현보다는 따로 별도로 세상과 혼합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것, 그것이 구별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강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기 전에 섬겼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말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약간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숨긴 의미가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 말씀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상. 여러분들이 예전의 우상, 지금의 우상 중에 하나를 섬겨라, 택해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겨라가 아니라 우상과 우상 중에 너희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들, 지금 가나안 땅에서 와서 사는데 이 땅에서 함께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 그들 중에 하나 너희가 섬겨라. 하나를 골라 섬겨라. 둘 중에 하나, 우상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말씀을 하고 14절에 말씀을 하고 15절에서 연결해서 우상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라는 의미는 이거는 단어적인 표현입니다.
의미를 반대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산에다가 집을 만들지 말라. 산사태가 위험하다. 산사태가 위험할 것이니까 올지 모르니 산에다가 집을 짓지 마. 그런데 네가 원하면 산에 지어도 돼. 산에 집을 지어도 괜찮아. 여러분은 어떤 답을 할 것인가요? 이미 산사태가 일어날지 모르는 산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에다 집을 지으실까요? 이 의미는 산에다가 집을 지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산사태가 일어날지 모르니 산에는 집을 짓지 마. 괜찮다고 생각하고 산에 집을 지었다가는 산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어.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할 것입니까? 아, 산에다가 집을 짓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같은 것입니다. 우상 두 개 중에 하나를 섬겨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길로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 길로 가면 망하는 것인데, 그런데 네가 원하면 그 길로 가도 돼. 망하는 길, 멸망의 길로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 길로 가면 멸망할 거야. 그러니까 한번 가봐. 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그 길로 가지 않겠죠. 나 그 길로 절대 가지 않을 거야. 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사실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두 우상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섬기라라고 하는 것은 그 길로 가지 말라라는 강조의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문장의 의미를, 흐름을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보다 보니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잘 되는 것보다 마음의 평안이 있고 어떤 고민이나 어떤 괴로움보다는 마음에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고 나아가고 그 길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세상에서 즐겁게 생활한다고 했는데 그 세상의 삶은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고 그것을 즐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세상을 떠나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구별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즐거운 쾌락들 이제는 끊어내버리고 세상과는 구별된 따로 떨어져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16절에 보면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러분도 지혜롭게 확실히 구별된 삶, 하나님만 섬기는 삶으로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신앙 고백을 기억하여 지키십시오.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기억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이것은 누구의 고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그들이 보아왔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기억하며 이제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이다.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단어를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하고 체험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행적들을 보았던 관계가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놀라우신 것을 보았던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우리인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받았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두려움의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 우리 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쫓임을 받은 이방 족속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원수들을 쫓아내시는 그런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울며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감사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을 기억하고 우리의 하나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신앙 고백을 하지만 우리가 지키지 않는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대적했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그들은 죽임을 당했고 그들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보고 기억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440년 동안 잘못된 삶에 남아있던 잘못된 그들의 악성이 온전히 제거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부모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고 그 광야에 묻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그들의 자녀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애굽에서 받았던 고난, 애굽에서 받았던 나쁜 기억들이 그들에게는 없었고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적들을 체험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기적들을 보게 되었고 그럼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묻어온 우리의 잘못된 고정관념이나 여러 생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우상이 만연하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 명령하셨을 때 그 우상이 만연하던 곳을 떠나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고 떠난 것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전의 우상들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떠나라 말씀하실 때 그 명령대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미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혔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것에 그의 마음이 꺼림칙했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그에게 은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음에 확신이 들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삶에 서 있어도 믿음에 대한 고민이 있고 세상 죄악, 세상에서 묻은 그 죄악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녹아내릴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세상에서 묻은 그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제거하려고 노력해도 세상에서 묻은 죄악을 온전히 벗어낼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상담하고 치료하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 모든 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살다 보면 또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악함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집중하고 우리 안에 묻어있는 죄악을 녹여버리고 그 죄악을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이제는 그것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할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그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은혜로 하나님께 집중하여 나아가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큰 축복,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죄 가운데 거하던 모든 것을 온전히 제거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나라에 아주 훌륭한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그 왕이 왕의 신하와 함께 동물 사냥을 가게 되었습니다. 신하들과 왕은 누가 먼저 사냥감을 사냥하게 될지 내기를 했고, 사슴을 향하여 왕은 쫓아나가고 신하는 다른 것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슴을 쫓았던 왕이 다시 돌아왔는데 길을 찾을 수가 없고 헤매게 되었고 벌써 날은 저물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산중에 빛이 비치는 것을, 희미한 빛이 비치는 것을 보고 말을 타고 그 집에 도착합니다. 아주 초라한 누추한 집이었고, 문을 열어 안을 바라보니 할머니가 완두콩을 벗고 있었던 것이죠. 왕은 이보시오, 오늘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나를 이렇게 모실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생각하십시오. 내가 여기에서 머물 테니 머물게 되면 내가 좋은 것을 주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앞으로 좋은 것을 줄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왕은 너무나도 배고팠고 마치 완두콩을 볶고 있었기 때문에 그 완두콩을 보면서 무슨 요리를 하고 있는가 이야기를 합니다. 완두콩입니다. 그러면 그 완두콩을 나에게 좀 줄 수 있나? 주시오. 라고 하니까 할머니께서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완두콩을 주는 것은 어림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완두콩을 줄 수 없습니다. 이 완두콩을 줄 수 없습니다. 왕은 너무나도 황당했습니다. 내가 이 나라의 왕이고 내가 여기서 머물면서 큰 것을 줄 것인데 나를 무시하는 예의 없는 그 할머니를 용서할 수가 없었고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말합니다. 나는 내가 먹을 것만 집중하지 그 외의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왕은 무슨 말일지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할머니가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위대하신 왕이시여, 당신은 이 볶고 있는 콩보다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이 콩보다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왕은 그런 모욕적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습니다. 할머니는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지금 내가 볶고 있는 이 콩을 먹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는 당신에게 무엇을 달라 당신에게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왕을 잘 대접하면 왕이 무엇인가 좋은 선물을 줄 것이고 무엇인가로 보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할머니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오직 나의 관심은 지금 내가 먹을 콩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콩이 나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지 왕이 줄 무언가, 왕이 앞으로 줄 것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것이죠. 왕은 사실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지만 사실 왕의 많은 신하들이 그 왕의 자리를 탐내고 있는 것입니다. 왕궁은 서로가 서로의 자리를 탐내고 있는 것이죠. 그 왕궁의 그 모든 것을 나는 원하지 않고 나는 이 콩에만 집중하겠습니다. 나는 이 콩만 먹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왕의 자리라는 것은 정말 골치 아픈 자리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왕이 망하고 망하던 그 이유는 권력의 암투 때문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참으로 골치 아픈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탐내고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고 서로 죽이고 죽이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할머니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왕궁에서 제공되는 모든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요약해 보면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화려한 것들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두콩에만 집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욕심에 세상의 것에 눈독을 들이면 더욱더 괴로워질 뿐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올무에 걸려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권력, 또 세상의 부귀, 내가 그것을 다스리고 그것이 나의 밑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세상의 권력과 돈과 명예가 나를 묶어 가두어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삶을 사는 지혜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